지난주에 야곱이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깊은 슬픔과 좌절도 있고, 그래도 어쨌건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열정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열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작당하고. 이런 열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면서 가능했던 이 열정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을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크다는 것만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얼마나 무례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엉터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열정이 마치 그것을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열정을 더 강화시켜가는 어리석음이,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지요. 어쨌건 그래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등장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지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기록자의, 성령께서 시킨 이 기록자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지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다.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마자 에서가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묘하게 우연히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아버지 이삭은 속았고 야곱은 운이 좋게 통과됐고 에서는 또 한 번 동생한테 당한 사건인 것 같지만 저자는 이런 기록을 통하여 뭘 말하고 싶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개입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개입 안에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어려운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경험이라든지 어쨌건 평소에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경험 속에서, 물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내공이 깊이 쌓인다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더 분명히 발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건,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운이 나빠 보이는 또는 되게 운 좋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마인드. 벌어진 상황을, 그 벌어진 상황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능력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자체가 주는 경험에 함몰돼서 아 좋다 또는 아 나쁘다,
힘들다 에 함몰돼서 실제로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시려고 하는지는 놓친 채 힘들고 아프고 또는 좋고 이것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31절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에서의 설렘을 여러분 잘 느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다. 이젠 내가 너에게, 그동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 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와라. 내 걸 먹고 정말 힘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에서가 신났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시점이 왔구나. 사냥하면서도 다른 때보다도 얼마나 더 신이 났겠습니까?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요리를 할 때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럼 아버지께로 갑니다.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이제 다 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설레는, 기쁨에 넘치는 표정이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럽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에서가. 그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들, 첫째 아들, 맏아들, 저 에서입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당황하면서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이런 소리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그 사람은 걔는 누구냐? 네 오기 전에 내가 그거 먹고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당연함의 배신,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와서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이걸 드시고 축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나를 배신하는 사건들이 사실 도처에 있어요. 아주 작게 얘기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전철역에 섰는데 전철이 안 와요. 한 두 정류장 전에서 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전철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대요. 당연함의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번은 당연히 내가 승진할 차례예요. 당연히 내가 이번에 보직이 이런 곳으로 옮길 거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바로 전날, 바로 얼마 전에 그게 다 무효가 됐대요. 더 심각한 경우들은 얘는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동안 이 친구가 내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늘이면 당연히 저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돈줄이 막혔어요. 회사에 부도가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도처에 그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차라리 마음의 준비가 됐을 텐데 이 당연함의 배신 앞에 설 때는 마음의 준비조차 돼 있지 않거든요. 엄청난 혼란이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죠. 34절 보면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소리내면서 울어요.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당연히 내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에서가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당연함의 배신의 대부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벌어지고 나면 대부분 끝이에요. 전철이 안 온 걸 어쩌겠어요. 승진이 안 됐다는데 어쩌겠어요. 내 친구가 이미 나를 오래전부터 배신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는데 어쩌겠어요.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쩌겠어요. 부도가 나버렸는 걸.
돌이킬 수 없어서 더 억울한 것이죠.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반반이야. 근데 안 됐어. 아, 어떡하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당연해. 확신한다니까. 내가 책임져. 근데 안 돼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억울해요. 점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상황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믿을 수 없고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전철이 안 온 것을 가지고 뭐 죽을 만큼 힘들어하지는 않겠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 나를 배신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나를 배신했을 때 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억울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필요하죠.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뭐 전철이 안 온 거야. 빨리 뛰어나가서 버스라도 타야 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젠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아, 나도 몰라 이젠. 나도 다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녀석은 정말 그런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벌써 처음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받을 복, 그 복을 빼앗았습니다 할 때 그 복은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슷하죠? 베코라, 베라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가 회복해야 할 수 있거나 회복해야 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베코라예요. 장자의 명분은, 사실 장자의 명분 이야기할 땐 자기 동생이랑 지가 팥죽 가지고 어쩌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개입하지도 않았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가 축복하신 것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면 그때 장자의 명분 가지고 팥죽 가지고 그런 건 아버지 내가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걸 되돌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소용없지만, 근데 여전히 에서의 관심은 베코라가 아니에요. 베라카예요. 그래서 그가 36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복을 꼭 받아야 되겠는데 그 빌 복이 정말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의 관심은 베라카예요. 복을 받는 것, 선물이에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 베코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장자의 명분은 처음에 그랬듯이 아직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잘 따져보면요, 사실 에서는 억울할 게 없어요. 지금 에서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건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차피 그가 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라카, 하나님의 복,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베라카,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뭐예요? 베코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것은 원래 가볍게 여겼었어요. 지금 에서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라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복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베라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가지면 편해지는 것, 그걸 그가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사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38절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빌 복, 이삭의 축복은 하나뿐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그 다음엔 지금 야곱으로 계승됐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계승자는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 아버지가 빌 복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에서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아직 복이 하나 남았어요. 무슨 복이 남았죠? 이삭의 복이 남았어요. 이삭의 축복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의 복은 남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은 다 누구께 됩니까? 에서 것이 됩니다. 야곱은 형 피해가지고 삼촌에게로 도망가고 2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전부 에서가 가지게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돌아오지요. 돌아오면서도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남은 게 뭐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아버지 속이고 갔으니까. 올 때 그래서 막 그 뇌물을 막 씁니다. 짐승들도 보내고 형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화해하려고. 에서가 아주 쿨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원망하거나 너 그때 정말 섭섭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모든 화가 다 풀려져 있어요. 왜 그랬게요? 그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 없구나. 어차피 그는 베코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베라카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삭의 베라카, 하나님의 베라카가 아니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저 도망가고 씩씩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별로 없어요. 동생이랑 아주 잘 화해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했던 길로 각자 갑니다. 그럼 창세기 36장을 보세요.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야곱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형이랑 화해도 했어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좁고 뭔가 좀 뭐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뭐 상처나 앙금이야 있었겠지요.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떠나가요. 야곱을 떠나갔지만 실제로는 어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갔어요. 애초부터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네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만 술수가 없어요. 정직하죠. 이삭 아시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리브가 알죠? 아주 모략가예요. 야곱 말할 것도 없어요. 에서는 나름 쿨해요. 나 배고프니까 팥죽 먹을래. 순진하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항상 당하고만 있지 거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모략을 써가지고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에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영적인 깊이, 영적인 어떤 마음 그것을 제외하고 이 사람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살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가 알지 못했던 장자의 명분의 의미, 그것을 몰랐다는 그것이 그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에서는 언뜻 장면만 보면 이삭의 축복을 바라는 것 같지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 같지만, 지금 에서는 이삭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만 필요해? 이삭의 복이 필요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제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예요? 이게 과연 남 얘기냐 하는 것이죠.
우린 교회에 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여러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있는 그것이 이삭으로 말한다면 정말 이삭의 축복인지 아니면 이삭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건지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리고 그 복을 계승해 가는 자로 살기를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가 복의 웅덩이로 살고 싶어서 내게 오는 모든 복은 내게서 머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축복 사건 후에 실제로 힘든 삶을 산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에서는 별로 힘든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잠시 억울했지만 야곱이 형에게로, 삼촌에게로 도망가고, 에서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거기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삽니다. 별 문제 없이 삽니다. 고생은 야곱이 했어요. 20년 넘게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요. 노예처럼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만한 자로 살려고 하니까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내 삶이 참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언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그의 삶은 아주 험난해졌어요. 복의 웅덩이로 살 운명이 아닌 것이 됐기 때문이에요. 복의 수로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꽈광하고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나름대로 그 사회의 그 질서 속에서 폼나는 인생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그런 고백도 하죠. 내가 그동안 예수 만나기 전까지 폼나는 인생 나만큼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 자기의 삶의 말년에 가장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인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 했던 그의 그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유대인의 관계로 엄청난 시험을 당했고, 그런데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익한 것은 그것이 내게 힘드냐 안 힘드냐 좋으냐 나쁘냐와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사는 동안 내 삶은 이랬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마지막,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땅에서 그 복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평화의 계승자로 살려면 너에게는 어쩌면 어려움이 다가올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아신다.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하셨죠. 복을 받고 그 복을 아주 가진 큰 웅덩이를 가진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로 살라고 하셨다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에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고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정말 잘 알고 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준비하신 것,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당신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가 온전히 친밀한 관계에 가고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함께 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그때 평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 나는 내가 내게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베코라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베라카만 구하고 있지 않냐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내 눈앞에서 저 방법을 쓰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저것이랑 똑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악한 꾀라는 게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있어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면 그럴 때 거기에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이다. 어두움을 비추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착각이 아니길 바랐지만 그래도 난 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 그래도 사는 게 아닐까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지도 몰라요. 아까 당연함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의 질서 자체가 그거예요. 우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계속 배신당하며 삽니다. 근데 내가 배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나의 당연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당연한,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내 당연함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당연함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당연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고 그것 정말 하나님의 당연함과 같지 않다면 배신해야 돼요. 당연함의 배신 때문에만 아파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진 내 당연함을 의심하고 배신해 봐야 돼요. 신대원에서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동기들 같은 조에서 할 때 제일 첫 번째 날 하게 됐어요. 물론 상황은 뭐 좀 변명할 거리가 있긴 해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가 다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제가 설교의 실제 13분인가 하는 설교를 딱 했어요. 그 끝나고 때 그거 모든 사람이 다 하고 그 비디오로 찍고 교수님이 나와서 거기서 평가하고 그러거든요. 뭐 거의 박살 나는 거죠. 뭐 각오야 했죠. 근데 이분이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이 사기꾼,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이 싹군 같은, 제가 그때 40살이 넘었었거든요. 이 번지를 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고 막 이러려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요즘 가끔 제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지금 이거 번지를 한 말솜씨로 이루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 그냥 말씀에 대한 내 나름대로 뭐 그런 어떤 해석과 머리와 말로만 내가 이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냥 세련된 종교 문화 생활을 내가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위험성에 여러분들도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나름대로 세련된 뭐 사람들과 분위기 속에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틀린 소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 듣고 나름대로 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자신이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당연함을 의심해야 돼요.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매 순간 네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딴 데가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에서의 절규지요. 저가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에서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네 동생이 또 너를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너나 야곱이나 모두 자기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복을 다 받았으니까 아무도 억울할 것 없어.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간절히 그동안 참 많이 원하고 이 다음에 내 삶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는 한 번도 내가 정말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복을 너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길지 않아요. 우리의 삶 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지 않으면 난 나름대로 베코라를 구한다고 구하고 있었다고 착각했는데 그냥 이 세상의 베라카만 구하고 내 삶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이삭의 축복인지 아니면 그저 이삭의 복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 살려두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만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여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주와 함께 누리는 기쁨과 평화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복의 계승자로 세우신 후에 그의 일생 동안 그에게 가르치신 것은 결국 움켜쥐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야곱이 움켜쥐는 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손을 벌리고 흘려보내는 자로 마무리됐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이삭의 축복인지 단지 이삭이 가졌던 복인지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당연한 것인지 의심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